예, 고전관념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돌던 이야기였는데 신촌에서 어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옛날에는 길을 모를 수도 있죠.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연세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시 심각하게 생각하더니만 국영수를 잘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은 길을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입학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입시 그냥 대학 그게 있으니까 뭘 물어봐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판박이대로 들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굳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 뭐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3차 포로가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끌려왔지만 사람들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사로잡힌 자가 주인공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가 주인공이라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진짜 그랬다고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남아있는 거고 끌려간 사람들은 떨거지들이니까 끌려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려라.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환상과 일상을 대비할 수 있는데 환상 되게 좋아하죠. 환상이 좋은 거고 일상은 뭐 평범한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계속 지금 9장, 10장, 11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머리끄댕이 잡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환상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여러분 이렇게 환상 보는 게 부럽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뭐 우리 교인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환상 봤다 그러는 사람들 있죠. 맨날 뭘 환상을 봤대. 부럽습니까?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세요. 비상사태잖아요. 망하기 직전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환상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의 장점이 하나 나오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니까 3층 천이라 그러는데 천국 갔다 왔다. 옛날에 무슨 어떤 할아버지 펄시콜레라는 할아버지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책 엄청 팔아먹었어. 나중에 그 가짜라는 게 판명됐지만 하여튼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으면 진짜잖아요. 내가 본 천국.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도움일 뿐. 자기가 천국 본 환상 사역에 아무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천국 갔다 온 건데 개인적인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내 사역에 하나도 도움되는 거 없어. 그 도움되는 건 뭐죠? 약한 거예요. 자기 육체의 약함, 뭐 가시라 그러죠.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그것도 약함 아닙니까? 그때 9절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perfection. 약할 때 완전해진대요.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니까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일상에서 주님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에서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환상 보이는 뭐 강함, 뭐 놀라운 일들 그런 거 아무짝에도 사역에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익일 뿐이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스겔의 환상 뭐 노래도 있죠. 뭐 엘리야의 때처럼 2절이 뭐 에스겔의 환상 뭐 이러는데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순종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실상을 봤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양육하고 키워라.
일상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 25절 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25절 일상에서의 말씀 증거, 이게 실제로 바벨론의 주인공들을 만든 거지 환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이렇게 환상, 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누구 추천에 의해서 아직 다 보진 않았습니다. 1화 반 봤는데 웰컴 투 3달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보게 됐냐 하면은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의 OST에 꿈이 나오더라. 꿈.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촌놈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구미 촌놈들이 다 있었는데 얘네들이 살다가 힘들면은 상경한 애들이죠. 그때는 서울이 좀 험악했어요. 혼자 살기 힘들었는데 맨날 조용필의 이 꿈 이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여기저기 헤매다가 뭐 그런 노래거든요. 머나먼 길을 찾아 꿈을 찾아 여기에 나도 기억나네. 그거 쭉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뭐 말 안 한다고. 저기 저별은 나의 마음 할까 나의 꿈을 할까. 내 친구 전대희라고 이거 맨날 부르고 좋아하던 거 기억나요.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걔네들 빨리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꿈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일상으로 돌아오고 현실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용필의 꿈이라는 거 태연이 이번에 불렀던데 그 참 환상 속에 꿈 속에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양육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11장 환상 깨기예요. 환상 깨기. 환상 깨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헛된 기대와 말씀입니다. 그 환상과 일상 또 대비되는 게 뭐냐면 헛된 기대 깨버리고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버리고 말씀 붙들고 가라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로잡힌 자가 주인공이라니까요. 남아있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주로 예언을 많이 했죠.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제 기억에 한 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7절 8절. 자, 기록된 거는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텃밭 가꾸면서 살아라. 6절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 낳고 또 그다음에 며느리 또 해가서 또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해라. 7절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기도해라. 그 바벨론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금방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70년이죠. 그럼 두 세대 적어도 세 세대 지나야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헛된 기대, 자기 욕심 이런 거 따져가지고 곧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곧 돌아간다고. 에스겔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봐요. 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그렇게 기대해 마지 않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마. 그래서 머리채 끄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25명의 고관을 보여주거든요. 왜 25명일까요? 12지파 곱하기 2씩 하면 24명이고 그 대장 하나, 그 25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겉으로 볼 때 멋져 보이지만 이놈들이 다 망할 놈들이야.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 보세요.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뭐 누구와 누구를 보았다. 백성의 고관이다. 그랬죠. 2절 어떤 자들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겉으로 볼 때 그렇다지 이게 타락한 놈들이야. 그런 거라고요. 이 25명 나오는 게 또 한 번 있죠.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죠. 8장 보면 나와요. 8장 16절에 보면은 25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거기 단무스 뭐 섬기고 뭐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들은 단무스 섬기고 기억나요? 그 더러운 뭐 행위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태양신 섬기고 그때 종교 지도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5명. 지파마다 2명씩 또 뭐 대표가 하나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종교 지도자도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도 타락했다. 여기 무슨 소망 같냐? 오히려 소망은 너희들이야. 내가 바벨론을 옮겨갔다 너희들에게 영광이 옮겨간 거야. 너희들이 거기서 양육 잘하고 준비 잘해서 다시 돌아와서 승리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 25명의 고관들이 해로운 조언을 합니다. 말씀에 반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평신도들이 읽기 좀 힘든 게 3절이거든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집 짓고 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거기서 집 짓지 마. 곧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건데 뭐하러 집 짓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기대대로 곧 돌아온다라는 기대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이건 좀 해석이 어려운데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가마솥인데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가마같이 안전하다. 가마솥같이. 우리는 고기가 된다. 고기가 뭐냐? 가마솥에 있는 우리는 양질의 2+ 고기라는 거예요. 끌려간 놈들은 뭐 마이너스들이 있나? 하여튼 저질, 수입산 뭐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뭐 떨거지들. 그렇게 자부심 갖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마는 안전하다는 뜻이고 고기는 좋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 보면 뭐라고 하냐? 끓는 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너희 다 삶아 죽여버린다 그런 뜻이고, 나중에는 든든한 솥이 아니라 녹슨 솥이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가마가 든든한 가마가 아니라 끓는 솥이고 녹슨 솥이 된다. 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가마가 안전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안전한 곳이 되지 않고 고기 좋은 곳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믿던 고관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을 샘플로 죽여버려요. 그게 블레하다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레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이걸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음하는 게 누구예요? 에스겔이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가 말씀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기보다도 헛된 기대가 있는 거라고.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근데 예루살렘이 진짜 망하는 모습을 진짜 보니까 증거했던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설마 했던 것이 진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25절까지가 말씀이 이루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내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놀라운 것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순종하다 보면은 이번 선교 때도 느끼고 뭐 목회하다도 맨날 느끼는 건데 내가 기대하는 건 내가 상상하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 실망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부흥의 길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거라. 우리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진짜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나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그 뒤쪽 보세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린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더 넘치게 간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 보면은 영광도 떠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동문이라고 나오죠. 1절에. 동문이 정문이에요. 정문. 성전 정문.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영광이 23절 보세요. 23절. 22절부터 볼까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물렀고 성전 동쪽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나왔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정문을 나와가지고 감람산에 잠깐 머물렀다가 어디로 왔어요? 사로잡힌 자들 속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통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주인공이 되고 그게 정통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크고 화려한 것이 정통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 정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정통이라고. 그거를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예측도 못하고. 우리 한국도 하여튼 그 예루살렘 그러는 건 다 박살나는 것 같아.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 그랬다고. 신학교도 평양 신학교예요. 서울 신학교가 아니고. 지금은 서울에 다 몰려 있죠.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였다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수도 그러면 평양이었다고요. 별로 전국적인 전도를 안 하네.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끝나고 나서 곧장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국에 다 흩어졌죠. 전 세계에 다 흩어졌죠. 우리 민족이 빠르게 복음 증거가 됐던 거 한국 전쟁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나? 믿는 사람이 쫙 흩어졌는데 우리 대만 선교 이번에 138명 갔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선교팀으로 다 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그냥 급속하게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축복이죠. 대만에 갔더니 대북신소에서 이렇게 또 이제 분립 개척을 하게 됐더라고요. 링커우라고. 링커우는 임구의 임구. 숲을 임자에 입구자. 그러니까 숲의 입구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숲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링커우. 광점인데 빛광자의 점. 그래서 뭐 이상하게 돼요. 우리 같으면 광영교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광정교회야. 왜 광점이라고 졌냐 했더니 성도 하나하나가 점이래요. 점이 모여서 빛이 된대. 이거 보니까 현대 미술의 그 점묘화 기법이 있거든. 점 막 찍어가지고 전체를 보면은 뭐가 그림이 되는 거. 뭐 그런 거 봤나요? 이자, 이등자, 이자를 막 모아가지고 일자 만드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일종의 점묘화 기법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런 개념을 갖고 뛰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대북의 그 도심 한가운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묶여있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신설된 지역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뭐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있더니 핍박이 임했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고 병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내 기대야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좋아요. 마지막이 좋은 거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요 그 대만에 보니까 금주부터 영상 26도까지 올라가대. 27도. 그러면 반팔 입고 다닐걸? 그죠? 이번에 추워가지고 사역이 훨씬 잘 됐어요. 우리 선교팀이 추우니까 정신을 차리다가 추워가지고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복음만 열심히 증거하고 제가 겨울에 따뜻할 때 많이 갔잖아요. 따뜻할 때 뭔가 우리도 풀어졌었어. 근데 엄청 추우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춥습니다. 그러고 막 통성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미지근하게 너무 춥거든.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니까 또 살아나고 제가 볼 때 날씨가 좋은 거였어요. 사실은 대만 사람도 어디 딴 데 안 가고 잘 붙잡혀 있고 그래서 그게 큰 은혜가 있었다고요. 전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아니에요. 좋은 거였어요. 그런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다 좋은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합력하게 선을 이신다는 거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야 니네들이 바벨론에서 뭐 할 줄 아느냐? 쉽게 얘기해서 니네 심장 마비로 죽을 놈들이야. 심장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해. 영적 심장 이식 수술할 거야. 하나님이 수술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튼튼한 심장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낼 거야. 그래서 바벨론은 수술하는 겁니다. 영적 심장 이식 수술.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구약은요 딱 두 가지예요. 출애굽과 출바벨론. 그게 구약이에요. 애굽에서 씨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고 빠져나오게 하는 과정이 구원이라고. 출애굽. 또 후반부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출바벨론.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의 백성 우린 어떤 겁니까? 우리 죄의 노예잖아요. 우리 고난들 있죠. 출고난. 그게 우리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사건이라고요. 평탄한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혹시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눌려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요?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심장, 돌 같은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거 붙들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는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이 있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죽음은 허상이고 영생은 실상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그래요. 전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장례식 가면은 저는 사실 춤을 추고 싶어요. 어떤 때는. 야, 이분들 평생 말씀 잘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천국 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례식 설교가 좀 웃기죠. 장례식 때 웃는 사람이 많아. 나도 모르게 잠깐 농담이 나와.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천국 갔잖아요. 이제 영광의 빵빠레가 울리면서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아쉬운 거지. 그죠? 아니, 그 병들고 어렵다가 믿음 지키고 가면 이제 고통도 끝나고 이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70년, 80년 아무것도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돼. 잠깐 우리 사모가 뭐라 그래. 장례식 때 잠깐 웃기냐고. 사실 우리 찬송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다 끝나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아, 세상 그 소설도 그렇잖아요. 심청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인당수에 빠질 때 울잖아. 이 바보 같은 놈들. 왜 울어 거기서? 공양리 300선 받고 뭐 빠지고 그러잖아. 막 울고 그래요. 요즘에 드라마 안 하지만 옛날에 순진했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용궁 들어가면 반전이라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고창 천국 가고요. 예수님이 우리 화정해 주시고요.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주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했을 때도 선교가 기쁨이라 그랬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땅끝 전도하고 그 예수님의 증인 되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거 믿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이기셨습니다. 죄의 징벌도 이기시고요. 심판도 이기시고 다 이기셨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 되리라. 너 구원받았다. 이거 선포하잖아요. 근데 왜 징징대고 있어? 지금 우리 답답하죠. 그까짓 거 뭐라고 예루살렘 그거 징징대고 있고 성전 무너졌다고 징징대고 있고 하나님 거기 묶여 있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고 어디나 계신 분인데 오히려 성전이 무너져야 교회 시대가 오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거 붙드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거 보여주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것 바라보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들. 흰머리 나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겉사람이 후피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왜 화장해도 화장이 안 먹는지 알아요? 왜 잠깐만 똥배가 나오는지 알아요? 겉사람은 그만 승부라고. 맨날 피부 갖다 잡아당기지 말고 배꼽 목까지 올라와. 그만하고 이제 속사람 신경 쓰라. 속사람 이제 우리 가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 성교도 가면은 금요일쯤에는 짐 싸잖아.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간다고. 근데 금요일 됐는데 거기서 뭐 춥다고 무슨 온풍기 사고 뭐 매트 사고 그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러면 그 110볼트짜리 사가지고 우리 갖고 와서 쓰지도 못하잖아. 그 금요일에 사서 뭐해? 하루만 기다리면 내일 가는데 지금 흰머리 나기 시작하면서 그거예요. 이제 금요일 이제 내일 간다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기서 새로운 백성 만들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일상.